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사회를 일컬어서 소통이 단절되고 대화가 겉도는 사회라고 합니다. 어긋남과 갈등이 있어도 만나서 부대끼다 보면 풀어지고 정도 쌓이는 것인데 요즘은 어색한 자리는 피하고 힘들면 아예 만나지 않고 피해가는 문화가 쏟아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한 온라인 소통 기술은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굳이 얼굴 보지 않으면 안 보고 살려고 하는 편리함 뒤에 숨어서 사는 시대를 만들기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라는 부를 신설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부라는 게 생겼습니다. 나라의 행안부나 외교부처럼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부라고 생겼습니다. 외로움이 인간성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라는 발표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날 급속하게 양극화되는 한국의 정치 지형과 극단적으로 거칠어지는 정치적 의사표현도 외로움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교회는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것, 이것도 교회의 한 측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립의 대표적인 징후로 표현되는 것이 혼밥이라는 단어입니다. 2022년도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 작년도 전체 가구 수의 33.4%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혼자 살다 보니 혼자 먹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혼밥은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놀고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2020년도 조사 통계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3명이 나는 나홀로족에 가깝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문화평론가인 김현식 교수는 나홀로족이라는 것은 결혼 여부나 주거 형태와 상관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1인 가족, 싱글족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반려자를 지어주셨는데 이 말씀은 인간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공동체적 본성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2023년도에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의 장단점을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이유로 결혼은 하지 않고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더욱더 좀 풍성하고 든든한 관계를 만들어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먹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사건을 이루어 나가는 배경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의 사건들에 가지고 말씀을 한동안 제가 전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사건 중에 대부분의 사건들이요, 식사하러 가는 중에 또는 식사 도중에 또는 식사를 마치고 끝나고 나오실 때의 대부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모두 등장하는 이적 사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가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병이어를 급식 이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먹여야 된다는 거죠. 급식 이적이다.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급식이라고 하는데 그 급식에 대한 이적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이게 정말로 맞는 표현인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급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요즘은 주로 학교, 그리고 예전에는 군대, 그리고 또 어디죠? 요즘은 회사. 줄을 서서 음식을 받는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병이어 기적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면서 제가 제목으로 잡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때를 지어 앉게 하셨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과는 좀 다르게요.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푸른 잔디 위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50명, 100명씩 앉았다. 푸른 잔디 위에 50명, 100명씩 앉았습니다. 그래도 급식소보다는 조금 낭만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야외 예배를 안 갔습니다만 한때 우리 허기지 권사님 농장에서 야외 예배 시간을 가졌는데 푸른 잔디 위에 잡초가 더 많았나요? 푸른 잔디 위에 나무 그늘 아래, 그래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준비해 오신 음식을 풀고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때를 지어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원어를 말씀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만 오늘 이 원어를 정확히 좀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였고, 때를 지어라는 말을 두 번을 반복하는데 헬라어 원어로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심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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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때를 지어예요. 심포지온이라는 것은 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번역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그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때를 지어는, 그러니까 그룹을 지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전도 보면은 제 1번의 해설이 나오고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그리고 흔하지 않게는 이렇게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전이잖아요. 그룹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헬라어 사전에서 두 번째 번역이고요. 1번 번역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번역이 심포지온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파티라는 뜻이에요. 파티. 자, 이어지는 앉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우리말 표현이 이게 맞기 때문에 아마 앉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아나클라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뭐냐면 원래 뜻은 이 눕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최후의 만찬에서 만찬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이스라엘 이게 로마식 표현이고 헬라식 유행인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베개를 베고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영화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게 아나클라인이에요. 누워서 식사하는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푸른 잔디 위에 파티를 벌이듯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서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요. 아나클라인이라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리크라인이라는 번역도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나온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 요즘에 뭐 가구 광고 나오면 소파 광고 나오면 리클라인 소파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눕는 소파.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이 단어들로 우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만찬을 나누는 장면을 좀 쉽게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급식소보다는 여러분 그래도 조금 더 격조와 품위, 여유와 같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배고픔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최악의 고통 중 하나입니다. 배고픈 이가 굶지 않게 먹이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 차원 더 높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줄인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이적 사건의 표현은 그 정도를 좀 훨씬 더 넘어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먹는 것은 하나의 축제인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축제를 미리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미리 경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장면을 의도적으로 명령하시고 연출하셨다, 이렇게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서 원문에서는 심포지아라는 말을 두 번 반복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표현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축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간간히 한박 웃음이 터지고 서로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먹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역시 파티의 현장입니다. 나중에 성찬으로 발전한 최후의 만찬 또한 함께 나누어 먹는 자리입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영의 눈이 열리는 것도 떡을 떼어 함께 나누는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도 손수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밝혀집니다. 함께 먹고 잔치를 하며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함께 먹는 겁니다. 내 먹을 것을 내가 확보하며 살아가야 하는 고달픈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먹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로 하여금 넘어서게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 있고 또한 서로 서로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농사를 지었어도 쌀을 싣고 우리 동네까지 운전하는 이가 없었으면 여름의 바람과 햇살, 천둥과 비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밥만 공급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서게 합니다. 인간은 배고프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살아갈 칼로리만 채워져 배고픔을 면한다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서적 욕구의 충족,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는 정서적 욕구의 충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2015년도에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이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응답하라 1988이라는 가족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응답하라 1994가 나왔었고 1988은 뒤에 나왔는데 1994는 제가 다 보지 못했고요. 1988은 제가 88년도에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그런 친근감인지 1988은 좀 보았던 기억입니다. 이 드라마의 홍보 포스터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띄워주실 거고요. 기억나십니까? 포스터의 중간에 보면은 중요한 표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내 끝사랑은 가족입니다. 내 끝사랑은 가족입니다. 이 문구와 함께 쌍문동 어느 골목에서 여러분 골목에 있는 5가족, 그 포스터는 그만 보셔도 돼요. 저를 보세요. 5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한 골목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빛바랜 포스터 속에 다 나타납니다. 아마 이 포스터를 보면은 이 5가족의 얼굴 면면이 여러분들이 다 이제 미소를 머금으면서 떠오를 것 같아요. 앞서 방송된 응답하라 1994는 신촌의 어느 하숙집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이 엄마 같고 1988도 그렇고 1944도 그렇고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고 1944, 1988에서 제일 이쁜 여배우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대답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이일화 씨라고 그랬어요. 이일화 씨 누구 아세요? 하숙집 여자 주인. 예. 그 이일화 씨가 여기 동주여고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 응답하라 이 드라마 이 시리즈를 통해서 굉장히 그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응답하라 1994의 신촌 하숙집에 주인이 엄마 같고 아빠 같은 이 하숙집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 하숙집 하숙생들과 같은 또래의 딸아이가 있고요. 어려서부터 가족처럼 지낸 남학생도 하숙하고 있고요. 여기에 갓 상경한 실제의 진짜 하숙생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 하나의 큰 가족이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두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문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1988의 이 쌍문동 5가족과 1994의 신촌의 하숙집에 확대 가족이다. 확대 가족. 초대교회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를 지향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족이라는 겁니다. 응답하라 1994 드라마의 하숙집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따왔어요. 비현실적이라 할 만큼의 음식을 계속해서 이 아주머니가 내놓습니다. 이 일화 씨가 누군지 이 사진 드라마 동영상 보시면 나올 거예요. 드라마 동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밥상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큼 화면을 가득 채우면서 등장합니다. 기억할 때마다 그 음식이 왜 많아졌는지 이유가 나오죠. 하숙생들의 그 부모님들이 다 시골에서 올려보내는 거를 빨리 이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장면을 기억할 때마다요, 오병이어의 장면이 오버랩이 돼요.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숟가락만 하나 더 놓으면 되는데 같이 먹자. 손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말 표현에 식구, 그래서 뭐 먹을 식자, 입구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회사를 뜻하는 원래의 그 영어 단어인 컴퍼니라는 말도 원래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컴퍼니는 불어 표현으로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together이라는 뜻인데, 퍼니는 뭐냐면 빵이라 그래, 빵. 회사도 이게 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컴퍼니, 공동체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박한 음식으로도 감사할 사람, 함께 한다는 것 자체로 소중하게 여길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지난 부활절 이후에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을 보고서도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디베라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다 돌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21장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뭘 해주시죠? 조반을 차려주시잖아요.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마주하고 나서 베드로가 훗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아침을 차려주신 예수님과의 식사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굶주린 5천 명을 먹이실 때 주님이 품위 있고 여유 있는 잔치를 베풀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잔치를 즐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수련회 갑니다. 이번 주제는 좀 파격적으로 잡았습니다. 쉼, 안식, 평안. 프로그램도 다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절대 빡빡하게 안 하려고요. 오후 5시에 개회 예배 드릴 건데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날 개회 예배 드리고 저녁 먹기, 그리고 영화 보기. 주일 날 아침에 아침 먹기,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먹기. 쉬십시오.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푹 쉬십시오. 간간히 호텔에서 마음에 잘 맞던 안 맞던 주위 분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야기 많이 안 나누시던 분들과도 이야기도 나눠보시고요. 간식도 드릴 겁니다. 어디서든지 드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간식 있으면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나가서 카페로 가셔도 좋습니다. 거제도에 카페 아름다운 데가 많습니다. 주일 아침 식사 후에 예배 모임 전까지 수영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복과 수영모는 가져오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사우나에 가셔서 피로를 푸셔도 좋고요. 마음과 몸을 좀 푹 쉬게 하십시오. 푹 쉬십시오.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 맞으신 분들 있으면은요, 335 짝을 주셔서
기왕 거제도까지 오셨으니까 외도 가고 싶으실 분 있으면 외도 들어가셔도 좋고요. 앞에 지심도도 있습니다. 다 특성이 다른데 지심도를 한번 구경하고 싶은 분들 구경하고 돌아오셔도 됩니다. 주일날 저녁까지 쉬셔도 되잖아요. 뭐 급하게 오실 일이 있으세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또 혼란한 이 세대 그리고 해결할 수 없이 구렁텅이 속으로만 빠져드는 것 같은 이 나라의 모든 정세 주여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쉼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